려고 아주 원천적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된 거예요. 원죄가 없으니까 자범죄가 없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는 무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훗날 그런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죄 없는 메시아가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세례를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양심을 보면은 다 아무리 장심에 꺼리낌이 없고 모범생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걸리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빨리 세례를 받고 주님이 베푸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늘의 생명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베풀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더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세례 요한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걸 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성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만져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만두고라도 세례 요한은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체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슈퍼스타가 되는데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왕으로 오신다. 봐라 제자들아, 이제는 나를 떠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제자 하나 길러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른 스승에게 내 제자를 보낼 수 있는 스승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맞는 기도예요. 아멘이죠? 노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물론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적어도 목사 자신은 하나님, 내가 너무 설교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드러났다가 십자가가 가려진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설교 사실은 빵점입니다. 빵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죠?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려버린다면 그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설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대충대충 합니다, 요즘. 이 설교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잘생긴 게 또 죄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면 이것도 또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희어로 영웅 대접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비켰습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림자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못 주기 황송한 사람일 뿐이다. 이게 위대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이단 교주들, 문선명이를 비롯해서 박태선, 나운몽 이런 사람 다 신실한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이단 괴수들이 됐을까요? 예수님에게 비껴드려야 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가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제자 훈련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예수 제자 만들기 전에도 자기 제자화 시켜버리는 곤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신앙이 미숙한 초신자들을 자기가 무슨 교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비껴주고 언제나 예수님께로 길을 열어줘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로 보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확신시켜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성공하고 소위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돈 벌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 성공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자기는 겸손하게 내려서고 따르고 신뢰하고 추종하는 자들에게 여보,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는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밥 먹으면서 왜 진솔하게 얘기를 못해요? 해야지요.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우리 교사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순진하게 선생님 따릅니까? 그때는 아주 선생님이 아이들의 영웅입니다. 무엇을 가르쳐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놔두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정말 내가 만난 선생님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거절할까요? 그 아이가 싫다고 노할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사명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서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띄우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이 세 가지 자격을 가져야 되죠. 첫 번째 자격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 체험에 들어 부딪히면 다 기가 죽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면 그래서 목을 바치는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2000년 예수님 떠나시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세례 요한처럼 목숨을 바친 사람이 세례 요한 한 사람뿐입니까? 다 수를 셀 수 없어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 목숨을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이 뭐 2개, 10개, 100개가 되던가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바쳤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두려움 없이 바쳤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때로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12만 명이 1년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자들이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할까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만났길래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고 묻는 질문은 지난번에도 물었죠. 김 목사,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확실한 저의 대답은 내 눈으로는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우리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남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만나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게 오감이죠. 이런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몇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만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육적인 만남, 우리 부부들의 만남, 인간관계 만남은 육적인 만남도 포함되죠. 그러나 이 만남은 육적인 만남 말고는 영적인 경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만남은 이해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만남은 어떻게 해야 만나는 것입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고, 이 영적인 만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런 삶을 떠나서 세속에 묻혀가지고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꿈속에 나타나서 만났다, 그건 100%가 가짜일 수가 많아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부활주일에 마리아가 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 만나서 대화했고 이 얘기했어요. 돌아섰는데 예수님 살아계셔서 그 뒤에 서 계셨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없어서 몰라본 것일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제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그네 길동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보게 됩니까?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시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길거리에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는데 몰랐어요. 떡을 받아 먹다가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아, 이분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고 길동무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때 알아봤는데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사라지고 없었어요. 보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빛으로 계셨잖아요. 육체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도 인생이 무지하고 그저 고집스러우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한 번 사람의 몸으로 와준 거예요. 부활하시고도 제자들에게 안 보여줘도 되는데 하도 믿지 못하겠다고 떠들어대니까 도마가 대표적으로 했잖아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나는 만져보지 못하면 못 믿는다.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때 도마가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만질 겨를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기절초풍을 하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만져볼 생각조차를 못하고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부터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만나는 건 그건 다 가짜입니다. 혹시 바울처럼 비전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못해야 정상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났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권세가 있다. 심령을 찔러 쪼개는 권세가 이 살아있는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 공부에 나오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내려가서 사인 빨리빨리 하세요. 안 한 사람도 사인하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이런 체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용기 있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못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만남의 미지근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닫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덜어놓고 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을 붙들고 비밀의 계시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치 않게 될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이 용기 있게 경험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위트니스가 필요하죠? 그런데 보통 위트니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귀찮습니다. 코트에도 가져야 되고 시간 내줘야 되고 그렇다고 누가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통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증인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연료를 제쳐놓고 가서 저 사람이 실수했다라고 증거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옳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용기예요. 용기. 옛날 속담에 한양에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크면 갔다 와가지고도 기죽어서 말 못해. 요즘 현대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 불신의 목소리가 크니까 눌려가지고 침묵하고 지나가 버려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폭군이 칼을 들이대도 자기 목이 달아나도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목숨이 얼마나 두렵고 위태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 폭군 헤롯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통 뒤져먹던 가난한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 지금이 위치가 높다 낮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끝을 봐야죠. 멀리 봐야죠. 영원한 것을 내다봐야죠. 지금 당장에 현실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30대 초반에 목숨을 내놓고 참 공의의 사람으로 정의의 사람으로 굳굳하게 자기 목을 빼앗겼을지라도 결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불신의 거대한 세력을 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